오늘 기도도 아주 삶 속에서 있는 그대로 느껴진 그대로 은혜로운 기도였고, 또 예배 전에 귀한 특성, You raise me up,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한 주를 살면서, 그렇죠, 많이 지치셨을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그렇죠, 걱정, 염려 있겠지만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오늘 주제를 설교 준비가 안 됐어. 금요일 저녁까지도. 그런데 이제 토요일, 그렇죠, 토요일 날 또 일정이 바빠서 굉장히 이제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인데, 내가 왜 이렇게 염려, 근심, 걱정을 할까? 주일날은 저에게 굉장히, 항상 설레이는 날이었어요. 귀한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굉장히 설레이거든요. 근데 이제 준비가 안 돼 있으니 걱정을 했는데, 순간 딱 떠오른 게 주님께서 생각을 주신 거죠. 왜 염려, 근심, 걱정하느냐? 네가 지금 네 자랑을 하려고 설교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랑의 러브레터, 성경의 말씀. 이 성경은 곧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만 전하면 되는데 뭐가 두려워? 지금 네가 설교를 하면서 리사이트를 했느냐? 아니잖아요. 있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 전하면 되는데 뭘 걱정을 해? 그렇지. 내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것이 걱정할 일이 없어요. 준비가 안 됐다 하더라도 그냥 딱 쓰면 생각나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근데 뭘 걱정을 해? 그래서 왜 우리가 항상 삶 속에 뭐 다 마찬가지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이 있어요? 권사님 지금 80, 한 6년 사시면서 근심 걱정이 없었던 때가 있었던 거예요. 매일매일 근심 걱정이죠. 염려하고. 예. 결혼해서는 뭐 어떻게 살아갈까? 저 남자가, 저 남편이 나한테 잘할까 못할까? 나가서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우고 그러면 안 좋을 텐데. 또 사랑해서 자녀를 낳더니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데 자녀들 그렇지 못하면 얼마나 또 전전긍긍해요. 하루 매일 밤마다 아침마다 학교에서는 잘 적응할까, 왕따는 되지 않을까. 또 다 크면 뭐예요? 아이고 저놈들이 취직해야 되는데, 직장 들어가야 되는데, 사회 한 일원이 돼서 구성원이 돼서 잘 살아갈까, 이런 걱정을 하잖아요. 또 사회 일원이 되면 뭐예요? 시집장가 가서 잘 돼야 되는데 저러 괜찮을까, 이런 염려, 의심, 걱정이 늘 있어요. 그리고 다 떠내보내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노후에 나는 이제 어떻게 살지? 예, 삶이라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중간중간에 기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설레임이 있고 감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 성경을 보면 그렇잖아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늘 보는 게 그거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결국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때야 뭐 예수님 잘 몰랐으니까. 부활의 신앙으로 볼 때 세상을 만드신 분, 그분을 잘 의지해야 되는데, 그분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거예요? 못 살았던 거예요? 못 살았죠. 근데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고, 멸망한 게 아니잖아요. 끝이 아니었잖아요. 다시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 1948년 나라를 새로 복구하고, 그렇죠? 디아스포라로 각 나라에 퍼져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끝난 게 아니었어요. 왜요? 그 고난과 어려움, 실패, 좌절을 통해서 그들은 새롭게 자기들 힘을 기르기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과 살지 못했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지만 마지막 구원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실패를 우리에게 주시나요? 실패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You raise me up.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넘어졌어요. 좌절하고 포기하고 나 못해. 이런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주신다니까. 성경 보니까 실패하는 분이 아니세요. 실수하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또 언약하고 약속한 부분을 지키지 못하시는, 시건하는, 빈말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그분을 왜 우리가 믿지 못해요? 오늘 그래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여러분들 늘 제가 얘기하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어. 진정한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고 요한복음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날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그 14장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안다면 내 말을 들어. 나에게 구해. 나만 바라봐. 그러면 너희들이 구하는 대로 다 얻겠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아니 희연이가 엄마 뭐 해달라는데 안 해줘요? 안 해줄 때는 이유가 있겠지. 돈이 없어서 못 해준다? 그것도 이유가 돼. 너 해달라는 다 해줘? 세상은 그렇게 쉽게 돌아가지 않는다, 희연아. 네가 세상에 갖고 싶다고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야. 또 그것이 너에게 절대적인 게 아니란다. 그렇죠? 안 해주는 이유가 있고 못 해주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주님은 어떠세요, 우리에게? 똑같아요. 기도하는데 되는 때가 있죠. 기도하는데 기가 막히게. 야,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야. 우리가 기도해서 들려지게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어떠세요? 아,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내가 기도도 안 하는데 들어주셔? 그런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왜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져야 아하, 내가 기도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들으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려고. 그런데 기도한다고 다 되어지던가요? 안 되는 때가 더 많아요. 왜요?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런데 얘기했잖아요. 앞에 딱 보니까 담벼락이네. 아휴, 저걸 뛰어넘으려니까 이 꼬마가 넘기엔 너무 높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희연이 같이 오늘 깜짝 놀랐어요. 16, 17이라는 거야. 13살 때인가 봤는데, 아니지, 꼬마 때 봤지. 벌써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한 2, 3년, 3, 4년 지나간 거야. 근데 꼬마가 있을 때 담벼락은 높은데, 이제 커서 17살 되니까, 담벼락 이거 그냥 훌쩍 넘을 수 있는 거야. 그때는 그 장벽이 도저히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응? 방해가 되고, 정말로 힘들었는데, 키가 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까치발을 그러니까 다 보여. 저 담 너머에 뭐 있네. 그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거를 담을 딱 허물어줘서, 자, 너 건너가라, 봐라. 이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들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도를. 오늘 얘기하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거긴 내가 다 행해줘. 다 이루어져. 이루어진다는 게 꼭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게 아니라, 너의 형편과 처지와 상태를 알고 내가 거기에 맞는 맞춤형, 그렇죠? 이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시려 한다. 모든 걸 다 누구예요? 예수님께 이름했어요.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중보자야.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지만 기도는 어떻게 해요? 직접 예수님께 하라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 다 들어주신대요. 그렇죠? 내 이름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얘기예요. 예수님께 구하면 다 해결해 주신대요. 어떻게 해요? 일부만이 전부예요. 무엇이든지. 무엇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처해 있는 문제들, 형편들 다 아세요. 그 문제를 다 가지고 나와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거르지 않아. 너는 어떠니까,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고르지 않는다니까요. 무엇이든지 다 구하는 대로 이루시겠다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 아니고 다른 걸 믿으면 안 되나?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이유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진리세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죠? 이 논란이 계속 되어 왔어요. 중세부터. 예수님 이후부터 이 논란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한 분이신데 다 다른 거야. 영역이. 성자, 성령 역할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세상을 만드신 분, 창조자,
에베소서, 뭐 히브리서, 골로새서 나오는 말씀,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누구예요? 세상을 만든 분이 예수님이야.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누구야? 구속자가 예수님이야. 인생의 삶 가운데 죽는 거는 결정돼 있어. 그러나 마지막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다? 예수님이야. 그분은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살아계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살아계세요. 그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야기하죠? 14장 6절 요한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분이 진리래요. 진리.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바뀌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리예요. 진리. 살아계세요. 지금도 우리랑 함께 하신다고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면 그 예수님이 진리임을 믿으시겠어요? 제가 어떤 그 아름다운 말, 또 설득력 있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진리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네?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설명이 필요 없어. 자, 예를 들게요. 희연이가 지금 우유를 먹고 있어. 네? 자, 희연이는 조은영 집사님의 딸이야.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나요? 뭐 이렇게 이거 뭐라 그래, 이거. 이거 띄우면 되지. 그렇죠? 그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걸 설명해야 알아요? 설명 안 해도 알아. 아무리 설명해봐 몰라. 여기 족보고 초보니까 등본 갖다 띄워주면 그걸 믿는 거지. 근데 그것도 조작일지 어떻게 알아? 믿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면 영원히 믿지 못해. 그걸 설명한다고 알아듣겠냐고. 오늘 이 성경은요, 1500년 정도 시간을 두고 각 저자가 한 40명이 되는데 산 위치가 달라. 지역도 달라. 시기가 달라. 시기가 다른다는 건 1500년 동안 얼마나 40명이 어떻게 해요? 시기가 다르다는 건 뭐예요? 지금 우리는 같은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60년, 70년만 돼도 그렇죠. 사람이 바뀌어. 근데 1500년 동안 40명의 사람들이 전혀 다른 지역, 다른 시대에 살았는데 이 말씀이 다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얘기더라. 성경이 그거 아니에요. 그것을 딱 종합해 보니까 다 모두 어떻게 해요?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얘기더란 말이죠. 그걸 어떻게 설명한들 알겠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신학적인, 그렇죠? 이런 논쟁을 계속 해왔어요. 몇백 년 동안. 그게 정립이 된 거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정리된 거를 얘기를 해도 아무리 이해시켜도 이해 안 한다고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진리라는 부분을 아무리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을 잣대로 두고서 증명을 시킨다 하더라도 증명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선택하라는 거예요. 믿을래 안 믿을래. 증명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1500년 동안 이 성경이 40명에 의해서 씌어졌고 다 모든 집중되는 게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자체를 믿지 않는다고 할 말이 없지. 어떤 말을 한들 합리적으로 이해가 하겠어요. 그래서 증명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진리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믿을래 말래.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다면 올 필요가 없죠. 그냥 난 나대로 살래. 세상에 그런 게 없어. 내 힘으로 살아가면 되지. 내가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해봐. 나이 들어서 열심만 가지고 되는지. 머리도 써야 되고, 그렇죠?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지만 주님께 묻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내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우리 머리로 이해되어지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 지금 김민우 청년 있는데
저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는지 제가 이해해요, 못해요? 제가 지금, 응? 몰라요. 인간 마음 깊숙이 어떤 생각하는지 모른다. 그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머니 성경에서 다른 종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어떻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몰라. 그래 안 그래요? 다른 종교는 그런 게 없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얘기를 안 해. 그냥 뭐 도를 닦고 착한 일을 해야 되고 무릎팍 까지도록 108번 고뇌를 해. 이런 얘기지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없어요. 또 마지막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것도 불분명해. 그냥 착한 일 하면 뭐 열반한다고 그러고 뭐 사리가 나오고 뭐 이상한 소리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정확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걸 우리가 다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한치 사람의 마음속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겠어요? 그나마 성경이라는 게 있어서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리가 어떻게 존재했으며 이 땅에 보내진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살다가 마지막엔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믿지 않으면 뭘 믿겠어요? 그 예수님은 진리고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 실패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실패가 없어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리이심을 믿어야 돼요. 어떤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잠깐, 그렇죠?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말씀하잖아요. 세상을 만드셨고, 뭐, 질을 초월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공간을 초월해. 여기서 기도했더니 저쪽에 있는 종이 병이 나. 38년 동안 병자를 아무 말을 안 해. 일어나. 일어나서 걷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속의 병으로, 마음속에 갇혀서, 예, 못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지. 야, 거죽대기 들고 일어나. 그랬더니 실로암에 있는 38년 병자가 손도 안 댔어. 말씀으로 치료가 되어진 거야. 거죽대기 들고 걸어가는 거야. 야, 좀 어떻게 된 거야? 물이 동요할 때 내가 들어가야 병이 낫습니다 했어. 사람들이 얼마나 빠른지 선착순 보니까 그냥 저는 맨날 뭐 선착순하면 꽁치라 그게 38년 동안 살았던 거예요. 나는 1등만 하는 더러운 세상 속에 나는 늘 처져서 아무것도 못해요 했던 사람이 거죽대기 들고 일어나 그랬더니 거죽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양을 초월해요. 오병이어 사건 보세요. 보리떡 5개에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대요.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 그분이 진리이세요. 그분은 변함이 없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늘 우리만을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분 같아. 우리는 하다가 잠시 노래하다가도 3절 부르다가 4절 있으면 잠깐 쉬었다가 또 4절 하고 하잖아. 학교에서도 50분 공부하고 10분 쉬잖아. 주님은 늘 그냥 불꽃 같은 눈동자로 시연이가 뭐 하나, 우유 먹나 안 먹나, 지금 조나 안 조나 다 제가 지금 노는데 밖에 나와서 넘어지지는 않나 늘 보신다니까. 네. 그분은 살아계셔서 지금은 다 우리만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더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실 분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사랑한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 식어. 부부간에도. 그냥 멋들어져 그냥. 무슨 뭐라 그래요? 그 머리 긴 사람 동화 속에 만화 속에 나오는 테리우스라 그래 뭐라 그래. 그렇게 멋진 남자가 어느 날 보니까 핫바지 갖고 응? 어이 그렇잖아요. 참 저 사람 친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친구가 생겨가지고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 꼬마들도 그런 게 있어. 잘 쉬다가 우리는 미녀 삼총사에 했는데 한 아이가 딱 들어오니까 뭐라 그러잖아요. 실장님, 쟤는 나를 싫어하나 봐요. 눈비가 들어와서요. 나하고 잘 안 놀아줘요. 인간의 삶 가운데는 진정한 진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세요. 그분이 늘 내 곁에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는 신부고 그분은 신랑이시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보세요. 왜 그러시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경륜은요, 그렇죠? 우연히 되어진 게 없어요.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그분이 진리세요. 변함없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은행을 믿겠어요. 은행도 뭐 상황에 따라 막 부도나고 하니까 일본이 한번 그랬잖아요. 아유, 이게 은행에 돈 맡겨놨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은행에 돈을 안 맡겨. 나이가 한 80, 90 된 사람이 돌아가셔가지고 집을 정리한다고 다다미를 뜯어보니까 그 밑에 돈을 다 깔아놨더래요. 그런 예가 있었다는 거예요. 실화. 뭘 믿겠어요? 예, 그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들 문제의 해답이시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보면, 그렇죠? 귀신을 쫓아내고, 소외된 자.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4절, 4장. 누가복음 4장에 18,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누가복음 4장 18,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 포로된 자를 자유를 내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 자 손만 대도 어떻게 해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안식일날 뭐 하나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손을 안 대. 회당 안에 가운데 딱 세워 손 마른 자를. 그리고 말씀으로 하니까 그냥 나. 예수님 때문에 해결 안 된 게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아파요. 약으로 다 해결될 것 같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으로 해결될 것 같아요? 자녀 문제 상담한다고 다 될 것 같으세요? 사업하다가 망했어. 좌절하고 포기한 사람 아무리 위로한다고 사람들 살아날 것 같으세요? 주님은 돼요. 아까 you raise me up. 어떤 형편이 있든지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야, 여기서 좌절하지 마. 지금 끝난 거 아니다, 인생. 응?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문제 해답은 예수님이세요. 3년 공생애 동안에 고치지 못한 병이 있어요, 없어요? 하다가 내가 3번 정도 기도하시고 있었어. 그러나 다 해결하셨어. 우리 어떤 문제를 해결 못 하시겠어요?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는 것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나라가 멸망하고 70년 포로로 가서 이젠 끝났어라고 할 수 있지만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구약으로 끝났으면 신약이 필요 없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가 오셨다고요? 400년 암흑기를 거친 이후에 선지자 누구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답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도 해결 못합니다. 돈이 해결할 것 같으세요? 아니요.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렇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 단순히 시각장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 네크론, 그렇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의 눈을 자유케 하신다, 뜨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눌린 자,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왜 매일 이렇게 실력이 안 늘지? 맨날 시험만 보면 2점, 3점이야.
어떤 애는 100점, 100점 맞고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데 나는 왜 맨날 그럴까? 그 기세에 눌려서 성장을 못해.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거는 사단 마귀들이 하는 괴계다. 그들의 눌림과 사슬에 엉겨 있지 말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잖아요. 어둠은 다 사라지고 빛으로 임할 수 있는데 과감하게 사슬의 묶임을 다, 그렇죠? 진을 허물고 사슬을 끊어버리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응? 절대. 응?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영적 예배예요. 이게 지금 전쟁이라니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머릿속에 지금 생각이 막 말씀으로 딱 집중해야 되는데 머릿속에 혼적인 생각, 이성 이런 것들이 자꾸 막 돌아가는 거예요. 악한 걸로 돌아가면 안 돼. 자꾸 세상적인 게 돌아가면 안 돼. 이 예배가 살아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공간에 모여서 공동체가 모여서 같이, 그렇죠? 거룩한 영.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에는 더러운 영도 있고 악한 영도 있어. 아카사르토스, 카코스. 더러운 거 악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영. 함께 이 공동체 내에서. 근데 집에 있으면 됩니까? 뭐 집중이 안 돼. 여기서 떠들고 저기서 떠들고. 그렇죠? 주님이 그럴 때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새로운 영을 주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당면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 해답을 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문제에 답이 없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세상은. 그게 돈이라고 얘기하고, 또 주위에 뭐 권력이라고 얘기하고, 6월 3일이면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우리는 찰분별해야 돼. 누가 돼도 상관없어요. 서로 뭐, 어제 제가 산책하면서 파란 모자를 썼네. 아, 이거 잘못하면 누구를 지지하는 것 같아서 참 조심스럽긴 한데, 뭐, 끝까지 그 뭘 생각할 필요 뭐 있어. 예. 선택되어지면요, 기도하는 거예요.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어느 쪽을 보든 만족합니까? 이쪽 하면 만족할 것 같아요? 이쪽이 되면 만족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누가 되든 되고 나면은요, 잘할 수 있도록 국민이 주인입니다. 대통령이 주인이 아니에요. 국민들이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네가 오르지 내가 오르지 싸우고 그건 아니야. 우리는 제3의 길, 예수님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길. 당면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답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답이 있죠. 누굽니까? 예수님. 말씀. 그 말씀 안에 늘, 그렇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아, 사람은 안 바뀝니다. 그러는데 바뀌어요. 성경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돌아가자고. 아브라함은요, 자기 부인을 팔아먹었어. 팔아먹은 거지 뭐. 자기 안 죽으려고. 내 여동생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옳은 말도 아니야. 그게 어떤 상황에서 내 부인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느냐가 중요한 거야. 죽을까봐 그런 거야, 죽을까봐. 아, 왕이 자기 부인인데, 그 뭐, 부인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왕인데. 죽음악해. 난 살기만 하면 돼. 그래가지고. 근데 나중에 그 왕이 만나잖아요. 야, 그 아브라함이 부인이야.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너 말 똑바로 해야지. 나 큰일 날 뻔했잖아. 그러잖아. 그렇죠? 그 온전치 못한 아브라함도 나중에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쳐요. 100년 만에 얻은 아들을 어떻게 100세에 얻은 아들이죠. 100세에 얻은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바치라고 바칠 수 있어? 희연이 내가 바칠 수 있어? 너는 싫지만 엄마가 하신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주신이가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는. 그렇게 믿음이 바뀌었어요.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한다니까요.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막 불의와 타협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살면서 변화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잘 믿는 것 같았어. 승승장구해. 14년 억울한, 그렇죠? 도피 생활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그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결국 왕이 됩니다. 아,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딱 뒷짐 주고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런 밧세바예요. 자기의 충성된 장군의 부위를 협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남편까지 억울하게 죽여버리잖아요. 철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요가 떠나갈 정도로. 나다선자가. 당신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죠. 어떻게 막 그럴 수 있냐고. 다시 어떻게 해요? 목시키시죠. 사람은 늘 변하는 거예요. 그냥 뭐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지 않아. 여러분도 분명히 변화되었고 변화되는 과정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허랑방탕하게 저기 뭐 사창가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그렇죠? 싹 사람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걸출한 예,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거스틴은 어마어마한 사람 아니에요. 고백, 그렇죠? 참회로 뭐 이런 책을 쓰고 흑인이야 흑인.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언제예요? 김익두라는 사람이 김익두 깡패야 깡패. 그 사람만 나타나면 그냥 시장통이 엉망이 된대요. 나중에 제주도에 이제 제주도인가요? 아 여기 아니죠. 김익두라는 분. 그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사람이 하여튼 뭐 가면 뭐 갖다 뒤집어 엎고 뭐 가서 뭐 깽판 치고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어느 사람 바뀌어가지고 시장에서 싸움이 났는데 한 사람이 막 얻어 터지고 있는 거야. 근데 닦아보니까 김익두네 막 맞고 있는 거야 막 이러고. 아 이거 웬일입니까 이거 저 김익두 어른 아닙니까? 맞다. 깜짝 놀랐네 막 때린 사람이.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맞고 계십니까? 그때 딱 일어서서 툭툭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예수를 만나서 살았고 너도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만났기 때문에 너도 살았다. 나는 바뀌었어. 옛날하고 달라. 그거 그냥 가서 막 늘 때리던 사람이 얻어맞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변화됩니다. 변화돼. 오늘 이 말씀들이 다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바울 사도 보세요. 바울 사도. 성경은요 다 그런 얘기야. 다 새롭게 바뀐 사람들. 실패했다가 구원받고 또 실수하다가 마지막에 또 구원받고 그런 사람들이 시편같이 찬양을 하는 거야. 주님을 잘 믿었는데 예, 외면했다가 다시 만나서 그분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그게 시가서 아닙니까? 성경에 다 그런 얘기죠. 바울 사도가 그랬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핍박하기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이 임합니다. 빛은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을 딱 만나요. 주여 우리.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더니 어?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그분이야? 헷갈린 거지. 그 하나님이 예수님인 거예요. 아하, 그래 내가 그 하나님을 핍박했었구나.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바울 사도가 바뀌었어요.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 말씀이. 그래서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철저하게 눈물로 그렇죠 감옥 가운데서 눈물을 회개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형편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눈물로 주님 믿습니다. 할 때 임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스물스물 그의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죠? 우리의 문제 해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인생의 변화, 그렇죠? 혼적인 변화. 또 뭐라 그렇죠? 첫 번째는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이해되지 않지만 증명할 수 없지만 우리가 충분히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대자연을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왜 우리의 전부인지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선택하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이 전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해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어떻게 해요?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대요. 성령님을 보내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지만 중간중간에 그렇죠? 성령께서 뜨겁게 안아주시고 세워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렇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이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오죠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과부나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대요. 여러분들 그분을 전적으로 우리의 전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알아야 아버지께 갈 수 있고 아버지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렇죠? 오늘 왜 예수님이 답인지 그분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를 또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